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체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온몸을 통하여 듣게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 비전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그냥 꿈과 환상으로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체험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특별한 체험 혹은 일상의 체험, 이러한 부분들을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영적 체험을 갖는 것은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그 영적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특별한 체험, 일상의 체험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체험 받는 것은 참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것이 기독교만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는 미신에도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단 사이비들도 신비한 체험을 갖게끔 해줍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이렇게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신비로운 세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신비한 체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영적 체험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체험을 그저 신비한 체험이라고 명명했고, 우리가 갖는 체험을 영적 체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죠. 영을 다 믿지 말라 하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며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걸까요? 과연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혹은 이단, 사이비, 그들이 갖는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적 체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차이가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참 귀한 영적 체험을 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지금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봤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걸 봤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 보고 나는 보게 된 것을 우린 흔히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환상이라는 것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것인데, 영적인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의 것인데 남들은 못 보고 나만 봤기에 우리가 환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본 일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겁니다.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의 영적 체험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체험을 했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은 것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환상의 체험도 합니다. 부르심, 음성 들음, 환상을 봄, 이런 귀한 영적 체험을 세례 요한이 가졌음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는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줍니다. 이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증언하였다 하며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니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며 나타내며 증언하는 데에 그 귀한 영적 체험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는 그 인정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큰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적인 체험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영적 체험을 그저 내가 당신들보다 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영적 체험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 체험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한 체험 정도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부르심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시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폭풍 같은 소문 속에서도 여기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험한 바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체험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 영적 체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에서의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귀한 체험들을 가지고 증언해야 될 예수님,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린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증언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영적 체험을 가진 자라면 첫 번째, 우리가 증언해야 될 예수님은 그분이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이심을 가리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여기 보라는 것은 그냥 넉넉히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보라의 원래 의미는 멈추고 주목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영적 체험을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에 전폭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은요, 성경 역사에서 두 가지의 절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끔 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가운데, 애굽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태생들 가운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첫 태생은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를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해서 유월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그 행사를 통해서 백성이 함께 속죄를 받는 그런 제사를, 그런 축제를 갖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날만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제물이 뭐냐면 2마리의 염소입니다. 한 마리 염소는 속죄 제물로 죽여서 제단에서 태우고요,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안수하여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냅니다. 성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때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전가하여 이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린 전부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 유월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날마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심을 알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체험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끔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시큰둥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나사렛 출신 사람들은요,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저 사람 목수인데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몰랐답니다. 이게 예수님을 personally,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육체적으로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여기서 몰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체험을 가졌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곧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이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라고 물을 만큼 큰 힘이 있었고 파워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개를 했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그냥 소리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달하고 사라져야 할 소리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 앞에 내가 서면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있는 권위가 내게는 없을 만큼 난 비천한 자다 하며 선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권위를 주셨고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위와 사역을 그는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십니다. 일상에서건 교회에서건 여러 사역을 맡기십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사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역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기 없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귀한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귀한 영적인 체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적 체험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나타내며 삽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분을 선언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명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과 우리의 모든 부르심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시 32절로 33절, 이제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체험했지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험하여 알게 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사역 맡기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들었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 되신 그분은 누구신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령님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역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대답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끗이 제거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없애주고 마음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으로 임하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 오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한 것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답니다. 숨을 내쉬십니다. 숨을 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숨을 내쉬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더라 하는 그 단어와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 우리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가요? 사람이 모든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를,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주신 그 귀한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그 죄악을 거듭거듭 계속 지어갑니다. 그러다 창세기 6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경험케 하고 충만케도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에 어린아이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마침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험을 하는 자들은 누구를 사모하는가? 성령님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권능을 받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영적 체험을 한 자들은 언제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라. 이 부분들을 나타내며 선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앞으로 요한복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받은 영적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놀라운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린 영적 체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질병과 흉흉한 소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이 그 모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은 우리를 그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게 진짜 영적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가리키며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끔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임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영적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봤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의 영적 체험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영적 체험을 갖고 그가 한 것이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왕권을 이제 아들 예수님께서 전부 다 부여받아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분만이 성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왕권과 통치권을 받으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새생명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이 부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때 그들은 누구냐면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니까 어린 양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보십시오. 어린 양 얼마나 유약해 보입니까? 얼마나 순진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막 싸우려고 덤빈 겁니다. 그런데 큰일 났죠.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으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바로 그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세 보이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계획이 그럴듯해 보여도 결단코 어린 양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챔피언이십니다.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그분의 실제적 정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그분이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 분이기에 우린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이시오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용사로 택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진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누가 진실한 자입니까? 누가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진실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신 그 영적 체험을 자기 자랑거리로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체험을 나를 내세운 데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영적 체험을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과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영원한 통치자임을 가리키며 드러내며 증언하는 데에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갖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 체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더욱더 많은 영적 체험을 주 앞에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주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받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신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듯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적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분을 가리키며 드러내며 증언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가며 귀한 체험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체험을 받았을 때에 특별한 체험이든 일상의 체험이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우리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귀한 영적 체험을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양, 내 우월감과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던 것,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더 이상 그 귀한 영적 체험을 망가뜨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신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키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수님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에 그 모든 영적 체험을 사용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